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구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을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아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일론과 사알빈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미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400년 경부터 사울이 이제 왕이 될 때까지 1050년 그 사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본문 18장 30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즉 이스라엘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아마 바벨론 시기나 바벨론 포로기 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저자가 아니란 말이 되겠죠. 사사기의 구조는 도입부 1장과 2장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에 해당되고요. 주로 사사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 결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도입부 2장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사기 17장 6절이나 사사기 21장 25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즉 가나안 주민들과 타협했던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저자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 우리가 알겠지만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근데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왕을 세워 줍니다. 사실은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인간적인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면서 사실 그 위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계획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의 상하에 보면 결국은 누가 올 것인가? 바로 다윗, 그리고 더 큰 맥락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초반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계속적으로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바른 태도죠.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뽑힙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에게 연합을 요청합니다. 사실 유다 땅 안에 시몬 지파의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시몬 지파가 흔쾌히 승낙하면서 함께 이제 가나안 지역을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베색에서 10만 명, 고대 시대의 10만 명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10만 명을 멸하고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끊었다. 이것은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도니 베색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명칭입니다. 애굽왕의 바로듯이 이 아도니 베색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무엇이라 하는가? 자신은 70명의 왕들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강한 왕을 꺾고 비참한 상태로 만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런 장면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지와 남방과 평화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볼 때는 이 지중해 서쪽이죠. 서쪽이 해안 지역이죠. 그쪽으로 해서 해안 평화가 발달되어 있고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동고 서재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산지가 있고 또 산지 동쪽에는 이제 골짜기 절벽 지대죠. 그러니까 이 보니까 그다음에 또 특별히 유다는 제일 아래쪽 남쪽에 그 땅을 했기 때문에 네게부에서 남방 거의 이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어떤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남방 그리고 해안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가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셋의 아이만 달메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서 그 약속을 받은 갈렙이죠. 갈렙이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한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온니엘이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그의 딸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서 그의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는가? 제가 남방으로 가니까 남방은 주로 이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샘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아버지가 또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주겠다. 사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정복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땅도 미개척지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에게 미개척지에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겠죠. 그냥 그 땅이 정복되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아주 진취적으로 또 믿음으로 그 땅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약사 여성이지만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정복을 해나갈 때 아까 가사라든지 아스글론, 에그론까지 점령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유다가 산지에 있는 그런 어떤 족속들도 다 쫓아내지만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복을 하다가 골짜기에 있는 주민을 봤을 때 굉장히 그 당시는 이제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죠. 칼로 만든 창과 구리로 만든 청도로 만든 칼 싸우면 당연히 이 철이 더 세죠.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냥 골짜기는 놔두는 거죠. 그런데 그 후로 보면 이스라엘 어떤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타협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지파는 그냥 거주하게 하고 또 어떤 지파는 그 거주하는 곳에 자기들이 머물고 특별히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쫓겨납니다. 정말 비참하죠. 정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땅에 가서 정복해라 했는데 도리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산지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뒤에 보면 사실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그 기업입니다. 예루살렘 기업이 바로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죠. 근데 베냐민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예루살렘과 함께하고 있다 이 여부수 족속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베냐민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 가문이 또 치러 올라갑니다.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한 가문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 주민을 만나고 그 주민에게 그 입구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입구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것은 무슨 비밀 통도 같아요. 근데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선대하겠다. 마치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알려줘서 이것을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원래 이제 그 루스라고 이렇게 도시를 또 만들죠. 자, 그러면서 쭉 정복을 해 나가는데 여기 보면 그 후로부터는 주로 이제 실패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므낫세의 정복 실패.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 이제 그 일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스불론과 아셀 또 이렇게 그 땅에서 정복 실패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 자손은 정말 비참했던 모습으로 결말적인 부부들이 나오는 것이죠. 산지에 몰아넣고 아브리 족속이 그 가운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로 유다와 요셉 가문은 주로 이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외의 가문은 특별히 단과 베냐민 지파는 어떤 좀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들을 사실은 우리가 결말 부분에 17장에서 21장에 보면 단과 베냐민 지파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단 지파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 있었고 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과 다른 지파와 싸워가지고 겨우 한 600명 정도만 남는 그런 어떤 처지죠. 결국 무엇인가 도입 부분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결말 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타협하면서 또 그 땅에 있는 타협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도 섬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떤 화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90% 예를 들면 10%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잘 산 거죠.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 자손처럼 정말 궁지에 몰려서 세상에 매몰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비참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완전히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교회도 있는가 하면
교회인지 아닌지, 또한 이 세상에 의해서 정말 매몰되어서 그런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그 땅 백성이 강했다든지 철병거가 있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할 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안주하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육함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어떤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것들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라 삼아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지파는 승리의 감격을 누리고 그 땅을 정복했지만, 또 어떤 지파는 정말 그 땅의 주민들에 의해서 쫓겨서 산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와 또 세상과 타협하여서 거기에 들어온 함몰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에 빠져서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